자,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독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죠. 로마에 있는 우리 1장 7절인가 보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에게 전하는데 내용이 뭐냐? 복음입니다. 이미 믿는 자들이죠. 이미 믿는 자들이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 믿는 자들에게 복음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 위에 단단히 서 있으라. 그런 의미죠. 자, 믿는다 그러면 다 끝났네, 이제 교회 다닌다, 이제 다 끝났네,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교회 다녔다, 예수 영접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준이 돼서 합격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옛 성품, 오래된 상처, 묵은 썩은 깊이 박혀있는 쓴뿌리, 그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합격해서 받아준 게 아니라 그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누더기 옷에 그 냄새나고 완전히 그냥 폐인돼서 돌아올 때 그 자체를 뛰어가서 안아줬잖아요. 그대로 그 수준을 받아주신 거잖아요. 가장 천하게 된 그 바닥까지 떨어진 모습 그대로 달려가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벗기고 입히고 씻기고 다 새롭게 하시지만 여전히 수준은 그냥 그 밑바닥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이제 은혜 아래 들어왔고 감사하고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복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더 역시 더 거듭나고 복음의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으니까 복음은 의인이 믿음으로 더 살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삶 속에, 의인의 삶 속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책임이 따르죠. 사명이 있어서 더 우리에게 복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준, 로마에 전해주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는 복음,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 되기를 원한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 로마에 있는, 내가 갈 수 없는데 나는 가고 싶는데, 그 로마서 1장 15절 16절 17절 다시 보면 거기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아, 이미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아,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할 테니 잘 들어라 하면서, 복음은 뭔 줄 아니? 예수님이야.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 교회 다닌다고 이제 끝이 아니야. 예수님을 더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을 붙드는 거, 복음을 붙드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 복음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떠난 모든 건 다 헛것이야. 지금 예수님 떠나 있다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니야.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 예수님 없는 신앙이 있다면 가짜야.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종교 행위야. 예배가 아니야. 예수님이 없는데도 막 스스로 의롭다 하지 마. 스스로 옳다 하지 마. 나는 경건하다, 유대인이다, 막 그 전통이다, 그렇게 하지 마. 이건 다 가짜야, 가짜.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전가되고, 죄가 전가될 때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전가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돼.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룹 얘기했었죠. 세 가지. 불신자들, 아니요, 예수님 없이 스스로 어렵다, 거짓말이야. 또 윤리주의자들, 예수님 없다고 니들 옳다? 옳다, 맞다, 정의, 공의, 막 아니야. 예수님 없으면 다 가짜 외침이야. 벌써 너희부터가 불이야, 불이. 또 예수님 없는데 경건하다,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데 그게 경건이 절대 아니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해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마름이에요. 다 내버려 두셔가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목말라서 이제 주님밖에 없네. 왜냐하면 사람은 소견에 오른 대로 움직이니까 돈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다, 합격하면 행복할 것이다. 거기에 꽂혀 있으면요,
뭐 기도하라 주일 성수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 돈 때문에 주일도 빼먹고 예배도 빼먹고 거기 맞들였어요. 돈이 벌리니까. 그래서 그걸 다 얻어가면, 그래서 벌면 행복할까? 절대 행복하지 않아.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그러죠. 해 아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회복시킬 만한 새로운 게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 비슷해요. 그럴 때 목마름을 알아요. 똑똑한 사람은 솔로몬처럼 다 해본 사람은 목마름이 있다고.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무리 많아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것 갖고 까불진 않아요. 그래서 꺾여서 목마름으로 내 진짜 행복은 주님밖에 없다 하고 오게 돼요. 두 번째, 남을 막 늘 비판하는 윤리주의자들. 옳다 그러다 말끝만 하면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그런 사람의 전체의 특징은요, 전체가 뭐냐, 나는 옳다요, 나는 옳다. 그리고 너희들은 틀렸다요. 모든 게 틀렸다. 그걸 막 지적해. 그 광고하고 알리고. 근데 나 역시 부족하다. 나 역시 무지하다. 자기 결핍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해결돼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끝까지 자기는 옳고 남만 틀리다고 그렇게 들이대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나는 경건하다 이거예요. 나는 유대인인데 우리는 날 때부터 할례 받은 자야. 우리는 경건한 자야. 아니라는 거죠. 부끄러울 줄 알아라. 부끄러움을 가질 때 나는 경건치 않구나. 나에게 이렇게 신의 성품이 있는 건 하나님 그때 내게 주신 은혜로 주의 인격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그 경건을 경험하고 경건의 능력을 맛보는구나. 우리에게서는 경건이 없구나 해서 주님께 미안해하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 임재 안에 들어가서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천사들이 보좌에 어떤 피조물보다도 보좌에 창조될 때부터 보좌를 떠나지 않고 찬양하는 천사들도 두 날개로만 알고 얼굴 발 다 가리잖아요. 부끄러워서. 하물며 우리 죄인인 인간이 얼마나 주님 임재 앞에 가면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나는 경건하다. 함부로 그렇게 까불면 안 돼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 경건함이 나오기 시작해. 겸손함이 나온다. 모세의 온유함도 아마 그런 축복의 자리에서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간은요, 그래서 다시 정직하게 로마서 3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 문제하고 의 문제. 왜 이것이 중요한가? 지금 나 먹고 사는 일과 내 삶과 나는 이렇게 더 행복할 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이지. 하다못해 주식이라도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이 금융 관계된 일들 또는 미국 관련된 이야기들 뭐 이런 그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 주식과 관련된 일들이 지금 정보가 빠르게 잘 이렇게 내가 들어와서 내가 투자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나한테 급하는 것 같은데 죄 문제와 의 문제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죄 문제와 의 문제 이게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요 100%입니다. 모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 이름도 행복이야. 이름이 행복이고 뭐 집도 행복 센터를 지어놓고 평생 사는 타운 이름이 행복 타운이고 하여튼 뭐 행복으로는 부족함이 없을 만큼 이 땅이 왕처럼 솔로몬처럼 다 해놨다고 합시다. 또 왕이 돼가지고 성공했어요. 다 이뤘어요. 근데 내일 죽음이다 그러면 다 헛것이잖아요. 생각해봐. 지옥이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일이면 사형당할 사형수에게 햄버거 1개 주나 나는 햄버거가 지금 100개나 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행복이에요. 난 100개 있으니까 참 행복하다. 하루살이 마냥 나는 100개를 먹을 수 있다. 오늘 하루에 100개를 먹거나 1개를 먹거나 10,000개를 먹거나 햄버거 사장이 되나 햄버거 가게 사장이 되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내일이면 사형수인데 사형 당한다는 걸 모르니까 나는 100개다 까불고 있는 거지. 진짜 내일이면 사형 당한다. 그러면 햄버거 맛이겠냐고요. 그게
100개 주면 행복하겠냐고요. 아무 소용 없어요. 사람은 딱 하나예요. 하나. 한 개면 돼. 내일 사형당한다는 것을 아는 사형수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도 행복이 안 돼요. 누구 뭘 차를 주고 뭐 집을 준다.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 내일 죽는데. 내일 죽는다는 걸 모르니까 나는 집도 있다. 뭐 한다 까불고 있죠. 그러나 내일 죽는다는 걸 아는 사형수 입장에서는요. 어떤 것도 지금 저도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있다면 혹시 행복할 수 있다,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의 문제와 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뭘 더 쌓아야 된다, 내가 뭘 더 얻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햄버거를 지금 100개인데 지금 10,000개가 들어온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분명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사형당하는 사형수니까 무죄 선고는 있을 수 없어요. 이미 재판이 끝났어요. 이미 죄인으로 끝났고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태고 집행만 내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다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무죄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다 하는 선고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망이에요. 절망. 그래서 유일한 해결 방법이 뭐냐? 정가예요. 정가. 유일한 해결 방법, 정가. 누군가가 나를 대속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요 100% 죽어야 돼요. 죽게 돼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 안 죽을 수가 없어요. 100% 죽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반드시 사망을 당해야 되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피를 흘려야 죄인은 피를 흘려서 죽어야 그게 죄의 삭이니까 죄 사망이 되는 거예요. 죄를 분명히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망이라고 하신 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사망을 당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누군가 나를 대속해서 내 대신 피를 흘리고 내 대신 사망을 당했다. 그래서 정가가 된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정가되는 거예요. 죄가 정가돼야 돼요. 내 죄가 정가가 돼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죄가 정가될 뿐만 아니라 죄가 정가되면 그냥 평범한 그냥 한 사람이에요. 천국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지옥은요. 지옥을 왜 간다고 그랬어요? 죄 지어서 간다고요? 그건 세상 개념이고 예수님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죄 지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 믿어서 간다고 지금은. 왜?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다 100% 죄인이니까 지옥 가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천국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천국 가느냐? 아니라니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죄가 옮겨가야 돼요. 죄 없음이 돼야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표를 받아야 된다니까.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의롭다함을. 그래서 죄가 정가돼야 돼요. 옮겨져 가야 돼요. 또 의롭다 하심이 나한테 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나의 존재 수준도 안 됐는데 누가 나를 의롭다 그래. 아직 수준이 안 됐어요. 죄만 없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 합격이라는 것을. 그래서 죄도 정가돼야 되고 의도 정가돼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속량되어 의롭다함을 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간의 노력이 있나고요? 없어요.
그래서 앞에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데 내 죄가 전가도 안 되고 의도 전가되어 오지 않으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 다 자기 뜻대로 살아요. 윤리주의자들 자기 옳은 대로 살아요. 종교인들 자기 방식으로 계속 율법 정해놓고 산다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가가 없어요. 돈만 많아도, 시간이 많아도 전가된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데 이 전가라는 것은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력이 아니에요. 수준이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가되고 믿음으로 전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불신자, 전가가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모습들이 다 마찬가지. 불신자, 윤리주의자들, 종교인들, 목마름도 없고,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부끄러움도 없고, 그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이 있으면요, 목마름이 있으면 주여 너무너무 갈급합니다. 근데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이제 알았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훈련해가지고 열심히 행위를 보이거라, 수준을 보이거라, 정성을 보이거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목마른 자에게 지금 1분 뒤에 죽어가야 될 사람에게도, 사고를 당해서 의식만 있는 사람에게도요, 천국 가고 싶은 목마름만 있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네. 믿으면 돼요. 내가 옳다, 맞다가 아니에요. 내가 결핍을 느낄 때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경건치 못한데, 부끄러운데 또 경건의 행위를 얼마나 하겠어요? 경건의 행위로, 열심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무슨 이보다 더한 경건을 더 하겠어요? 경건이 아니죠. 부끄러울 때 방법이 없는 절망을 만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이상 행위가 없는데, 그럴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더 뭘 더 하려고, 황소를 더 드리려고 하지 마. 믿으면 된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오늘 1절 2절 한번 봅시다. 1절 2절 시작. 자, 할례 받으면, 유대인들은 난지 8일째 할례를 받으면 이제 다 된 줄 알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표적이 돼서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 할례 받지 못한 놈들 이렇게 하고 이방인들을 괴로치고 했잖아요. 자,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유익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할례 받은 백성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유익을, 특혜를, 축복을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이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가의 원리라는 거예요. 죄가 정가되고 의가 정가되어 온다. 이것을 통해서. 이게 왜냐하면 유대인 그러면 제사를 통해서 늘 제사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제사법. 제사가 뭐였어요, 여러분? 대속물을 데리고 와가지고 황소에다 양에다가 안수를 했어요. 데리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해서 내 죄를 다 정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소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 그 제사법을 통해서 네가 의롭다 하면 속죄함을 받았어요. 죄가 없다 식으로 속죄함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죄의 정가를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 흘려서 반드시 피 흘림 없으면 사함이 없으니까 죽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돼. 죄의 정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셨느니라. 부활하셨다고요. 네.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근데 3년 만에 나왔어요. 그 둘 중에 하나죠. 탈옥했든지 정당하게 나왔든지. 탈옥은 가짜지만 정당하게 나왔다면 그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분이 들어가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죄값이
아직 치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나오셔서 부활하셨다. 그 말은 죄를 전가하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 해결하셨다. 갚았다. 속량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입어서 도장을 꽉 찍은 게 오순절이에요. 성령의 인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고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어서 의롭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능력과 성품이 막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으니까. 그걸 믿고 살라.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행위로 말미암아 수준을 높이려고 나무 옳다라고 정지하고 말씀 가지고 막 매일 말씀 가지고 잘라 쪼개고 찌르고 막 말씀을 쪼개고 막 그 말씀 갖고 사람들 가슴을 막 쪼개버리고, 그게 아니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쪼개야죠. 맨날 말씀을 쪼개고 다른 사람을 쪼개고. 유대인들이 그러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정의당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정의 파. 사람을 찌르고 율법을 찌르고 막 옳다. 근데 정작 자기들은 한 번도 자기들에게 칼을 대지 않는 자. 여러분, 이 할례 받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 로마서에서는 딱 이걸 복음이라는 두 글자로 해요. 복음. 이들은 율법을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전수해 줬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말씀을 받은 자들은 정가의 원리를 통해서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갔어요. 제사법을 통해서. 근데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에 살았던 사람, 죽을 때까지 제사 드리고 살았던 사람이면 제사 행위로만 했지 그 제 정가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예수님 오셨을 때 세례 요한만이 그걸 볼 수 있었어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간, 죄를 전가하고. 3절 4절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유대인들이죠. 하나님 복음을 맡은 자, 오늘날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으로 시대로 따지면 하나님 복음을 맡은 자, 사명을 가진 자들이 불순종하면, 유대인들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불순종했으니까 약속이 폐기가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불순종하면요,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약속을 성취하세요. 약속은 폐기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왕이 불순종하니까 주변에 이방 왕을 쓰시죠. 그래서 역사를 움직이세요. 약속을 맡은 자가 불순종하면 약속이 폐기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다른 사람을 써요. 순종하는 다른 사람을. 그래서 약속은 성취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 왕을 달라고 할 때, 사울을 줄 때 사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쭉 쓰시려고 했다고. 다윗을 예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이 하도 까불고 엉망이고 스스로 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날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 하면서 다윗이 예비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약속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약속을 이어가세요. 다른 사람을 써요. 순종하는 다른 사람. 원래는 유대인을 선택해서 선택된 백성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을 통해서 만민의 다스림을 하나님 얻기 위해서, 원래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열방을 가서 복음 전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 원래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한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민족을 선택해서 복을 주고 그 복을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만민과 오주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려는 게 하나님 원래 뜻이었지만,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구원이 열린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옮겨져 온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 사도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의 사도로 한 사람을 또 세워서 이방의 구원이 역사되고 신약이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안 하면요, 또 선교 안 하고 빈둥거리고 살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그놈만 손해요. 그놈만, 우리만 손해예요. 순종하는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그쪽으로 옮겨가서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받은 게 없다고요? 나는 이방인이라고요?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난 유대인이었으면 잘할 텐데, 나는 금수저였으면 잘할 텐데 흑수저라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그런 핑계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순종으로 살면요, 주변에 불순종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좀 정직해집시다. 여러분, 순종한 사람이에요? 불순종이 많아요? 우리 안에. 생각해봐요. 우리는 좀 불순종이 좀 많은 편 아닌가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누구나 불순종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진짜 순종으로 나가면 이 주변에 온통 불순종이, 부르심을 입었지만 불순종의 사람 것들이 다 나한테 옮겨온다니까. 나를 쓰신다니까. 항상 기억해야 돼. 그놈만 손해요. 그놈만. 맡았는데 불순종하는 그놈만 손해고, 옆에 아무것도 모르는 찐따 같은 순종의 사람 쓴다니까요. 이방인을 쓴다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겼는데 개를 쓰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유대인에게 구원이 전해지면 거꾸로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이스라엘 가가지고 기도의 집에 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역으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기가 찬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습지도 않으면서. 우리 길 가다 보면 혹시 아리랑을 아시나요? 막 이렇게 아리랑 판소리, 미량 아리나를 우리 잘 안다고 하시면 모르잖아요. 미량 아리나 아시나요 혹시? 아리랑에 뭐, 근데 그들은 막 연구해서 공부해갖고 아리랑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어. 세종대왕님의 뭐 정신사상 4가지는 뭔 줄 아십니까? 하고 막 온다고요. 그럼 우리는 한글 알지만 잘 모르는데, 우리 막 성경 공부해가지고 히브리 단어 외치고 막 전도한다고. 웃기잖아요, 정말. 근데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 찬양에 들어와. 예수와.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아리랑 할 때 외국인들이 여기 작전역 앞에서 흑인들이 막 아리랑 하면서 울면서 막 아리랑 아라리요. 그 뭐 저기 유석근 목사님 해석을 보니까 아리랑 아리 스리스리, 아리는 하늘, 스리는 땅. 원래 우리 민족이 뭐 유대인 과에 전 그렇게 동의하지 않지만 하여튼 뭐 그렇다 합시다. 그래서 이 고개를 넘어오면서 이 한반도를 이주오면서 불렀던 노래래요. 아리 스리스리. 하늘 땅보다 아라리가 낫네, 하늘이 낫네. 그래서 부르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 좋게 해석합시다. 이제 그럴 때 그게 복음과 관련된 걸 여러분 아시나요? 하면서 막 흑인들이 막 찬양하면서 막 아라리 하면서 막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라고 전하면 한국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이거 이상한데, 이거 반소리하고. 우리가 원어 가가지고 예수와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면요, 이 유대인들을 볼 때 웃기다고요. 왜 걔들이 찬양하냐. 그러면서 정말 기분 되게 나쁘다고 하면서 예수 전한다고 기분 나빠하면서, 그 다음에 그 판단과 비판이 찔리면서 거기 안에서 성령의 역사니까 막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회개가 일어나고 깨지는 사람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복음이 이방인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는 그놈들만 복음이 쳤대고 옮겨가지고 그들만 손해고, 우리는 순종하는 다른 사람 써가지고 이방인 써가지고 지금 복음의 역사가 한 바퀴 돌고 지금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그들의 손해가 얼마나 큰지, 인류 역사상 예수님 죽은 이후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피를 계속 흘리고 있어요. 지금도 가자지구에 지금 테러에 맨날 지금도 유대인들 피 흘리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십자군 전쟁, 어떤 세계 굵직굵직한 역사 가운데 유대인만 걸리면 다 피를 흘렸어요, 항상. 우리도 빈둥거리면요, 하나님 뜻 없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순종하는 다른 사람 써서 하나님이 유익을 주시고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기회가 생겨요. 부르심이 생긴다고요. 순종하면. 원래 나는 그런 계획과 부르심이 없는 사람인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기회가, 복음의 기회가, 능력의 기회가 확 내게 전이가 돼서 우리가 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8절 시작. 자,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러면 하나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그런 내가 불순종해도 이루어지고 내가 배신해도 이루어지고 그러면 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놈이 있다.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도 누군가는 배신해야 예수님이 팔려야 되니까 산시 팔리니까 팔려야 된다는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는 팔아야 되지 않. 근데 가룟 유다가 팔았으니까 유다도 어쨌든 쓰임을 받은 건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유다도 쓰임을 받은 거고 기여한 것인가? 유다도 쓰임 받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의 불순종, 어떤 사람의 불순종이 있어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그 불순종이 쓰임을 받아서 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는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한다. 어떤 사람은 나는 목회자를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비판의 소리를 내는 거다. 그래서 나는 좀 악역을 한 편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나는 그렇게 부르심이 있었다. 그러면서요 무슨 기독교 실천연대 뭐 이런 단체를 이끌면서 그냥 막 방송에 온갖 비리를 까발리고 막 끝까지 추격하고 고소하고 막 물어뜯고 늘어지며 막 자는 자랑스럽게 한국교회를 고쳐가는 사람이래. 그리고 한국교회가 바르게 가는데 이바지를 하고 있대. 어떻게 보면 좀 맞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불법을 용납지 않고 제동을 걸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악은 악이에요. 악은 악. 어떤 상황이 와도 악은 악이고 반드시 악을 심판받게 돼 있어요. 악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악인데 좀 쓰임 받았다고 해서 의가 돼 갖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악은 악입니다. 악한 자도 쓰임 받고요. 손수건도 그림자도 쓰임 받고요. 막대기도 쓰임 받고 악인도 쓰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쓰임 받았다고 악인이 의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쓰임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악은 끝까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그래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난 너 도무지 못한다. 그래서요 뭐 교회를 우리가 뭐 바르게 정의를 실현하겠다 하고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외치는 불법을 행하는 리더자들, 불법을 행하는 단체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막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큰 단체, 큰 교회에 죄송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잘못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고 그 교회의 사명을 다 이뤘다 할지라도 죄는 죄가 있으면 죄는 죄인 거예요. 그 사람 죄이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옆에서 누가 찔러서 들쳐내갖고 그걸 고쳐주고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 사람도 역시 자기 안에 예수를 믿어서 죄의 정과가 의의 정과가 없으면 그 사람도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판단은 그래서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 유다도 쓰임받는 도구니까 쓰임받았으니까 천국 가야죠 뭐. 그런 논리라면 8절 같이요. 8절 한번 읽어보시다. 8절 시작.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해도 되네. 그럼 우리가 악해도 되는구나. 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사람 막 죽여도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막 거짓말해도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막 불법을 행해도 되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막 별거 다 할까요? 막 불법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불법을 행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필요하면 예수님도 팔아야 되고, 그래서 술집이라도 해서 막 지금 뭐 다단계나 또 아니면 요즘 뭐 보이스피싱 해갖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도 빼먹고, 결국 내가 하나님 나라 헌신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살면 되나요? 마약 요즘 잘 팔린다며요. 마약도 팔고 막 그래야 되나요, 교회가? 아니죠. 쓰임 받으면 착각합니다. 의로운 줄 알아요. 자기의 불순종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렇게 억지 논리를 피면 안 돼요. 불순종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 쓰고, 그 과정에서 그 불순종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요. 유다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유다를 넌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어차피 나 팔자는 있지만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으려. 네가 쓰임 받는구나. 아, 그래, 너도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건 주님이 문제가 있으신 거죠. 주님이 아니신 거죠. 어떻게 한 영혼이 저주의 길로 가는데 그걸 보고 자기 선택으로 가면, 자기 선택이니까 주님이 막아서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회를 계속 주시지만, 그걸 보고 그래, 너는 그렇게 쓰임 받아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주님이 아니시죠. 막아야죠. 알려야죠. 깨닫게 해야죠.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번을 거쳐서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 자기 선택으로 갈 뿐이지만 그걸 누군가를 불이익과 저주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쓰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쓰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은요, 그래서 자기 불순종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렇게 까부는 말, 무슨 단체 이끌면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쓰임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요, 불순종은 무조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죄가 전가되는가, 의가 전가되는가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자기 믿음을 그 자리에 세워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8절 후반절 보면은 그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정죄받는 게 마땅하다는 말은 지옥 가기 마땅하다는 소리예요. 성경에서 정죄받았다,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지옥감이 마땅하도다. 인간은 자기가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는 죽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단체 정의 외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이걸 얘기한 적이 없어. 정치인 중에 이걸 사과한 사람 없어요. 사과한 사람들은 은퇴하려면 옷을 벗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은 끝까지 옷을 벗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는 감추고 남을 강하게 몰아세울 때 내가 의롭다는 게 드러나는 광고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과거를 들춰서 상대를 공격하지, 과거를 생각해서 자기를 회심으로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자기는 죽도록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남들은 막 더한다, 남들은 나보다 더한다 하면서 핑계하고, 때론 나의 악함도 하나님 쓰시지 않나, 나는 그래도 일을 더 잘한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나와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렇게 억지 부리면서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해요. 이게 악입니다. 악은요, 악이에요. 악이 방해해도 하나님의 그 악을 뛰어넘어서 그 악이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약자들을 하나님 사용해서, 그 순종의 약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악은 반드시 악입니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주님과 상관없이 반드시 지옥 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돼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처음에 얘기했던 불신자나 윤리주의자들이나 또는 종교인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없어요. 유대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공교롭게도 이 로마는 세계 최강대국의 심장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로마에는요, 전혀 안 믿는, 태양신 믿는 일반 로마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옳고 그름을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실상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교회에 핍박받으면서 나오지만 그 속에도 여전히 경건주의지 유대인들이 있다고. 유대인 출신의 율법을 강요하는 성도들도 있었다고. 그들에게 이 세 그룹이 다 있는, 그들에게 지금 로마서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 없으면 다 가짜다. 예수님을 만나야 죄가 해결되고 의가 우리 안에 해결돼. 죄 문제, 의 문제 해결돼야 된다. 아멘. 아멘. 정의롭지 못하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억울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율법 성품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와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누가 사랑해줘요? 우리 지옥 간다고. 근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줬어요. 사랑으로 희생, sacrifice,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잖아요. 부모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우리를 희생해 줬잖아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 오른 게 희생이잖아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누가 옆에 잘못하고 죄 있으면 막 찔르면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고쳐주겠다. 죄 문제 아니라고요. 사랑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 다음에 억울해요. 의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억울해요. 못 사겠어요. 어떻게 해결돼요? 정가가, 죄의 정가가 있듯이 의의 정가가 와야 돼요. 죄 문제, 의 문제, 공의와 사랑, 억울한 자 없게 하고 가난한 자 없게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구원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 두 가지 구약에서 개념으로는 공의와 사랑, 사랑과 공의. 오늘 로마서에서는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죄 문제, 의 문제, 오직 예수만 가능하다. 아멘. 예수만 가능하다. 구약에서는 속죄입니다. 제가 늘 표현하죠. 개가 똥을 쌌는데 눈이 내려서 하얘 덮어주는 거예요. 지저분하지 않게, 의롭다 이렇게 사해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속죄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물로 똥을 다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한 상태, 죄 사함이에요. 구약은 모형의 짐승이지만, 짐승을 잡았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 게임은 공의와 사랑, 율법적이지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있지만 진짜는 아니었어요. 진짜는 예수님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죄 문제, 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공의의 사랑을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죄 문제, 의 문제. 복음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 예수 없으면 다 가짜예요. 가짜. 예수 안에 딱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우리 죄 문제가 다 해결되고 저주 문제 다 해결되고 피 흘려서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의 문제가 해결돼서 주의 이름을 받아서 우리 의가 아니라 주님의 우리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오늘 의로운 자의 자리에 의인의 모습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사님, 오늘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주의 종들, 의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